지난주 우리 성금요일 우리는 예수의 장례식을 여기서 치렀습니다. 앞에 관을 놓고 또 영정과 명패를 세우고 또 만장을 걸고 체계장까지 끓여서 교회는 순식간에 장례식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감탄했습니다. 이 교회는 컨셉의 진심이구나. 또 누군가는 2000년 전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된다고 우리 예배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교회에서도 성금요일에 이렇게 예수를 위해 진심으로 울어주는 예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기에 여러분 중에 예수를 한 번이라도 만난 적 있는 분 계신가요? 근데 왜 우시는 거예요? 예수를 본 적도 만난 적도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우리는 왜 울었습니까? 어쩌면 2000년이 지나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삶과는 아주 동떨어진 먼 일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십자가를 진 한 남자가 매를 맞는 자극적인 영상을 보는 날, 혹은 달걀을 나눠 먹는 행사, 딱 여기까지 아닐까요? 이제 새민족교회 전통이 된 예수 장례 예배는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지금 나의 하루에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예배였습니다. 예수가 죽고 또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던 제자들도 다 죽고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긴 박해 기간을 견디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 그 때문에 이단으로 몰려서 추방을 당해야만 했던 사람들, 너희들이 믿는 그 부활한 예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이 70년 전 그 일을 본 적이라도 있느냐? 예수를 만난 적이라도 있느냐? 이 조롱을 들어야 했던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곳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뭐라도 해보려고 했던 강성 제자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겁이 많았던 다른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도마는 돌아다녔으니까요. 하필이면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본 것입니다. 도마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못자국이 있는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내가 그 부활을 믿지 못하겠소. 도마는 유물론적인 강성 제자입니다. 그런 도마는 당연히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다시 나타납니다. 마침 그때는 다행히 도마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만져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 못자국에 너의 손을 넣어보아라. 도마는 차마 예수의 손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나의 주님 하고 무너집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도마의 이야기에는 살아생전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부활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받아내야 했던 멸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를 본 적도 없으면서 왜 예수처럼 살고자 하느냐? 십자가의 죽음이 있지 왜 그곳에 부활이 있다고 하느냐? 그렇게 묻는 조롱 앞에서 그들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참으로 복되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 동안 어쩌면 교회는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믿어야 영혼이 구원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단 급한 대로 믿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부활이 당장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부활을 죽음 이후의 일로, 아주 한창 뒤의 일로 미루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부활을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마치 못자국을 만져보겠다는 도마처럼요.
그러나 그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몸의 부활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런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믿음을 강조했지만 그토록 강력하게 외쳤던 그 믿음이라는 것이요, 참 나약합니다. 부활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이 생각 하나에 바로 무너지고 마니까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무덤 속이 아니라 자신의 눈물 속에서 그 부활한 예수를 마주한 마리아처럼요.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에게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 사람은 옆에서 자신을 붙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기쁨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믿는 사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진실이 드러날 때마다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이 짙을수록 점점 더 강력해지고 밝아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활이 가능한 것인지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내가 성실하게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진정 믿는 사람은 몸의 부활이 불가능하다 하여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이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가 우리가 함께 교독한 오늘 시편을 인용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늘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육체도 소망 속에서 살 것이다. 여러분,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바로 지금 오늘 여기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부활은 절망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그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루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절대로 우리와 먼 곳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부활은 2000년 전의 하나의 사건으로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부활은 지금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곁에서 역동하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의 편지 또한 요한복음처럼 예수가 죽고 한창 뒤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다고 보기 힘들듯이 베드로전서 또한 실제 베드로가 썼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 편지는 지금 30년경에 예수가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말해준다기보다 약 90년경에 교회 공동체가 받아내야 했던 그 시대적 상황을 오히려 말해주는 것입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2023년에 우리 새민족 공동체에게 하는 말씀과도 같지 않습니까? 교우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이미 그 길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는데 그를 믿는다고 말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처럼 그 시련 안에서도 기뻐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성금요일에 우리는 누구보다 가깝게 예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고 부활절에는 비어버린 관을 넘어서 이태원 참사 분향소 앞에까지 가서 부활을 살아내고자 했던 여러분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또 안산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은 4월 16일이기 때문입니다. 9년을 싸웠습니다. 팽목항에서부터 시작된 그 싸움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 실현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들이 처벌되기도 전에 서울 한복판에서 또다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의 희생자들 또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시련은 계속되고 눈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랬듯이 그들과 함께 소망과 기억을 노래할 것입니다. 비록 절망을 먹으며 살더라도 절망의 힘으로 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슬픔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 슬픔 안에 삼켜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싸웁니다.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믿음을 품고 싸웁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노란 리본을 달고 모인 이 사람들의 연대와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소망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 가운데에서도 부활을 사는 것이며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진정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성금요일 예수의 입관 예배를 진행하면서 예수를 본 적도 없었던 여러분이 울었던 것은 아마도 각자 경험 안에서 누군가의 죽음이 떠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익숙한 장례식 찬송가, 익숙한 국화꽃, 또 사람들의 익숙한 복장, 벽에 걸린 만장, 열사들의 구호, 이것들이 우리를 예수의 죽음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의 죽음을 오늘날 우리의 죽음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부활 또한 나의 부활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소망의 길로 걷게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